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상금,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 제목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나도 이 포기하지 말아야지, 믿음의 상금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믿음의 상금 의외로 봐도 그런 분들은 아마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의 상금, 특히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상금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상금을 받으면은 참 기분이 좋고 하는데, 물론 이제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물론 이전에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금을 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믿음의 가문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상급을 받는 것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게 공식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좀 공부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다가 하나님 막 찾아가 가지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닦고 애쓰고 힘쓰고 해가지고 믿음의 상금을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의 이제 조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질 않으면 내가 야단치고 아주 뭐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내려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주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야 뭐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귀신이나 마귀도 줄 수도 있고 우리도 뭐 만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상금을 받으려면 이런 것부터라도 하나하나씩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1000만 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감동 받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의 상금을 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리를 좀 해야지 돼,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믿음의 상금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다든지 귀신이 준다든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상금, 제목 자체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상금을 이렇게 하면은 그 제목의 그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신앙에 열심하면 내가 그냥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뭐 열심을 내고 그래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냥 작심삼일이 돼서 뒤로 나가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게 물꼬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물이 거기 싹싹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보면 그 가문의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안으로 해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토리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문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드님이고 또 이삭의 아드님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에 이제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질 않습니다. 구약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이삭에게 역사했던 이삭이 뭐 나중에는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뭐 물론 애쓰고 노력하고 참 사람이 선하고 또 이방에 날아가 가지고
이 양을 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양을 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물이에요. 운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운물을 누가 빨리 쟁취하느냐로 결정이 나는데 이삭은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삭도 뭐 거부가 되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그런 모습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죠. 보면은 뭐 시간마다 그 실수를 하고, 물론 모든 걸 다 실수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완전하지는 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보면요. 그런데도 믿음의 상금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다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그 뭐 믿음이 없어 그렇게 기록이 되면 우리가 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상금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거는 두 번째 또 말씀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상급을 주셔,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믿는 사람을 찾으셔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금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아니야, 네가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아? 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돌을 닦고 뭐 이렇게 뭔가 좀 보여야 되지 않아? 이러질 않으시고 말해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사기치는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잔 큐일리프라든가 야누스라든가 제빙길린 또 짠 칼빈 선생이 마린 루터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참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믿음의 상금을 받으려면 믿음이 중요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이렇게 건성건성 이루고, 아벨은 믿음 있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상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듯한 분들이 많이 받아요, 보면. 근데 좀 쌩쌩하고 덩심도 강하고 진짜 뭐 한바탕 뭐 일을 저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보면은 믿음의 상금은커녕 믿음이 저주나 안 받으면 다행이야. 보면 열심히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볼 때에 오른편 왼편이 있다고 하면 오른편으로 뛰어야 되는데 계속 왼편으로만 뛰는 겁니다. 열심히 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 믿음의 그 상금을 받는 믿음 좋은 분 안에 이제 야곱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믿음을 이제 막 쟁취하기 위해서 그 형 에서로부터 뺏고 막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바꿔주면서, 야, 너 이렇게 남의 거 자꾸 뺏고 말이야, 그런 약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면
되겠냐? 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아드님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되고 여러분들 요셉이 뭐 애국 갈 때에 형들한테 이제 모함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그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나는 한번 보란 듯이 멋있게 내가 한번 이제 멋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형들한테 내가 본때를 배줘야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요셉이 요셉 된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상금이야. 믿음의 상금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쟁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뺏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봄철 되면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학교에서 그 봄 소풍도 하고 이제 운동회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운동할 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교장 선생님이 볼펜은 그 연필 하나라도 주거든요. 보면은 천궁백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천궁백분으로 나눠서 이제 시합을 하면은 이제 그 화합을 하고 또 건강 이제 겨울 내내 움츠려 쓰니까 봄에 이제 이렇게 그 어깨를 펴고 운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 운동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하는 날 사고가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백군, 천군은 나눠가지고 응원도 하고 막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게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폭력이 막 일어나게 되고 하면은 그거를 무슨 상급인커녕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항상 그 어렸을 때도 학교회 같은 것도 보면은 항상 선생님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고 네가 의견을 말할 때도 상대방에게 참 그 의견이 참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리 있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A를 다 지키면서 요즘 이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얼마나 회의를 잘하고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또 청소년 아동 이렇게 애들에게 언어를 폭력을 하면 안 되고 또 체벌하면 안 되고 계속 교육을 하고 그래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무슨 운동회 해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이기고 청군이 이겼으니까 백군은 이제 니들 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긴 그런 청군을 위해서 박수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긴 이제 청군은 백군을 보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목표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되려 수준이 낮은 데는 싸움으로 번져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싸놓아지는 거예요. 보면 힘이 세지는 거야 자꾸만. 힘이 약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힘 세진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런 거를 떠나서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해도 한번 참아서 한 번 더 참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 자비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의 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아주 교만해지고 그냥 안하무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도 좋은 거는 그냥 그건 이제 자네들이 하고 나는 일해도 괜찮아. 맡은 자에게 구하여서는 충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교회가 이게 내 교회야 이 나라가 무슨 이게 대통령 거지 이게 우리나라야. 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회사가 회장이고 사장 거지 이게 내 회사야. 이러면요 참 이게 치사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이미 그는 믿음의 상금을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의 상금은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질 때도 양처럼, 양이 그냥 뭐 너무 온순하잖아요. 보면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거기에서 나 안 할 거야, 나 이 친구들 뭐 이거 뭐 내가 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빚을 갚아줄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도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상금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음의 상금이 없어, 믿음 이런 거 하나도 전혀 없어. 그러면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니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이게 뭐 앞뒤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율법도 다 그분은 지키신 게 뭐냐면 일본의 율법 자체에 를 다 만드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다 지키시고 613가지를 다 지키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뭐 이게 바로 믿음의 상금을 받는, 여러분들 그 노아를 왜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노아가 믿음의 상금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사람들의 그 지방 방송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 지방 방송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도 오지도 않고 뭐 이건 뭐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이제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믿음의 상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도 회장님, 사장님, 나라고 이렇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이 회사 이게 요즘 뭐 경제도 어렵고 한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예수님은요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제 구원해야 돼. 우리 이제 보통 전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가지고 이단 사회비들 보면은요 구원관에서 이단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시켜준다고 하는 간단한 이론을 자꾸만 그렇게 해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짓눌러버려가지고 예수님은 온데간데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건 완전히 그건 귀신 짓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문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마치 자기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잘못되게, 예수님은 온데간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구원관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자꾸만 이렇게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하나씩 우리가 변화가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이 하시는 비슷한 거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실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귀신들과 마귀하고 다르고,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우리를 막 내팽개치듯이 보낸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이거 벌써 믿음의 상금을 아주 막 그냥 쏟아 붓는 것을 받는 거예요. 보면 그런 사실을 중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다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야.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야. 다른 여러분들 이름이 없어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분이 거부가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예수님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말구에 오시고 그냥 줄이면 또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슬픈 거 보면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떨 때는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는 요즘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쇼 콘서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이 WCPM 이 작사를 한 그 김소유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아주 그냥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다가 아주 그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이분이 기독교 예술, 문화예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상도 주고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귀한 분이라고 나와 있고 WCPM 이종식 작곡가는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분의 이제 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보니까는 너무 그 음악에 대해서 너무 애정이 많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그리고 살아리났다라는 그걸 해서 대종상도 받으시고 너무 작곡을 잘하시는 분이고 많은 후학을 가르치고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은요 우리는요 믿음의 상금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상금 어렵진 않아요. 내가 막 그냥 이제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야지 놀라게 할 필요 없어.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놀라게 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시지도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늘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은 사울은 자꾸만 이렇게 도약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이 더 훨씬 괜찮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은 다윗은 그저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믿음의 상금 자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함이고 감격이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걱정들 많이 하죠. 보면은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요즘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어요. 우리가 비난하면 비난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고 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애국심에 불타서 그런 거고 그러나 한 가지는 다투지 말고 다투면 죄를 사하는 것이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것은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맨날 싸우고 이러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참 속이 상하겠어요. 보면은 우리 하나님 지금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 너희들은 왜 싸우고 맨날 다투고 그러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힘센 사람이 돼가지고 니들 내 말 들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귀신 소리고 아주 폭력배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그저 박수 쳐주게 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왜 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잘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그분은 우리가 잘 되면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